상당히 뻘쭘해하네요.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고 또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신입생들 주님께서 귀한 예배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저희들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어디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선배로 또 좋은 멘토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한 공동체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말씀 11장 1절 2절 말씀. 욥기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아멘. 비가 참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츠버그에 미국의 한 가구점 앞에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면서 가구점 주인이 나왔습니다. 부인 안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저는 가구를 사려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이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괜찮습니다. 물건은 안 사셔도 좋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편히 앉아 계십시오 라고 그 할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를 밖에 내다보면서 그 비 오는 거리를 쳐다본 가구점 주인.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카네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님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가구와 또 고향 스코틀랜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구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편지가 날아왔다 라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친절과 관심 그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주어지고 또 그렇게 잘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관심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마라스머스라고 합니다. 마라스머스. 자, 이 병은 의학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또는 고아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증세가 이 마라스머스 증세가 그 병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 증세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이 신체 발육이 부진해지고 온몸이 힘이 빠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병이 마라스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양 결핍도 아니고 어떤 세균성 감염도 아닌데 이 아이가 죽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 병이 있다는 것,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에 그런 질병을 겪고 있다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 이 병의 치유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병을 치유하냐면 그 환자에게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따뜻한 말을 그에게 건넬 때 그 병에서 점차 회복되는 그것이 치료약이었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욥기 말씀 여러분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듭니까? 저는 탁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참 말도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11장에서 15장까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친구였던 세 번째 친구라고 소개되어지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너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죠. 이것이 1차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 1차 논쟁을 잘 들여다보면 욥이 지적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그 내용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두 장에 걸쳐서 그 친구의 지적에 대한 변명과 대답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패턴이 이어지다가 세 번째 친구가 11장에 나오고 이제 욥은 두 장에 걸친 변명이 아니라 세 장에 걸쳐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이 친구의 지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고 자신의 대답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욥의 대답들이 12장, 13장, 14장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모든 지적과 욥의 대답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논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친구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나와서 욥을 향하여서 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차 논쟁에 이 세 친구의 그 논조와 억양보다 좀 더 격앙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15장에 나온 이 두 번째 등장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더 강력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7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7절과 10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야, 욥,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인데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어? 너 왜 말대답이야? 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얼마나 형편없이 정말 불쌍하고 애처로운지는 친구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 말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그냥 여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정말로 심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로 싸우다가 그냥 좀 말싸움 하다가 이제 감정전으로 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많은 말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욥의 친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욥도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 지적당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변명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3차 논쟁까지 가는데 1차 논쟁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욥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아마 이 논쟁들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고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결국 3차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말, 변명과 지적과 대답과 조롱과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한 피아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파데렙스키라고 합니다. 이 파데렙스키라고 한 사람이 옛날에 그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12살, 13살 정도로 보이는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구두약이 막 얼굴에 묻어있고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 누추해 보이던 그 작업복을 입은 그 구두 닦기 소년에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근본이 없어. 이 나라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소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은전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은화 하나를 꺼내서 네가 네 얼굴을 잘 깨끗하게 씻고 오면 내가 이 은화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두 닦는 소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달려가서 자신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습니다.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은화를 다시 파데렙스키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번에는 제가 이 은화를 드릴 테니까 제발 아저씨 그 머리 좀 깎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술가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긴 머리 그리고 헝클어진 그 머리가 아주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눈에는 정말 그것이 볼품없고 형편없는, 뭐가 멋있어라고 하는 마음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머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눈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경박하게 보였고, 또 한 사람의 눈에는 그 예술가의 머리가 너무 단정치 못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고 나서 서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적으로 남고 상처로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뭔가 교훈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 생각들, 이야기들, 지적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새로운 많은 캡틴들이 또 우리 캡틴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캡틴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모임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경청하는 캡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청이라는 것, 이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아주 훌륭한 한 캡틴이, 김연준이라고 하는 캡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꼭 참는 게 경청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보다 이 답변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경청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논쟁하고 오해하고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 모든 근거가 혹시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던진 말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참아주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왜 내 의견을 꼭 표현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인내력, 그리고 참지 못하는 경박한 우리의 인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야고보서 기자는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온 몸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며 또 듣는 사람에게 정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답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또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어쩌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대못을 가슴팍에다가 팍 박아놓는 말을 내 입을 통하여서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입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이 세 개의 대문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문이냐면,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대문을 거쳐서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저도 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대체 말을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뭔가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말은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소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니를 따라 점집에 갔습니다. 주술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이 점쟁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일찍 죽는다, 43살이 되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꼬마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 결국 43살에는 죽는구나 라고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냥 그 5살짜리 꼬마가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라서 이 아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점쟁이가 용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전 세계가 다 알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데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건가죠? 43살이 돼가면서 점점 그 생각이 강해지면서 불안해서 못 견뎠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었고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심한 타락과 중독 그런 성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말한 대로 43살에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그의 운명을 그렇게 참 안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안일해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말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마디, 그리고 남자는 2,500마디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한 반의 반으로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000마디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설교를 좀 짧게 끝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이 말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 캡틴을 새로 이제 맡게 된 우리 최모 형제님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캡틴으로 헌신하기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적어서 과연 제가 어떻게 그 방주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진실한 말이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서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상처를 준다면 그 말을 좀 줄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신입생들이 이 앞에 와서 쭉 섰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디디아가 우리 신입생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함께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처음 저희들이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에게는 주어졌는데요, 이 신입생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했는가, 그리고 여디디아의 캡틴 그룹이라고 하면 한 4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신입생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얼마나 격려해 주었는가, 얼마나 다가갔는가,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가,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했는가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거쳐갔던 그 신입생들의 모습이 참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반드시 우리 신입생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실천으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공동체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그리고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는 입술에는 복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 축복이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의 입술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6장 27절부터 보시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욥은 이 말씀을 실천했나요? 별로요. 별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는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만나도 축복해라.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축복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말씀 53장에 그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5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신문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 반역하는 그 무리들, 그 선동하는 그 죄인들과 같은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신문을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셨다는 것. 이 신문만 당하신 게 아니죠.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연히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발가 벗기셨습니다.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반응이 뭡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변론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그런 죄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으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 한마디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병사들과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욕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앞에 어떠한 변명도, 그들을 향한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묵묵히,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엄청난 조롱을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떠들었던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변명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들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욥이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과 비난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과 비난의 자리에서, 상처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향한 곳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내가 받았던 공격과 저주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되갚아 줘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11장에서 15장까지 계속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대답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든 지적들은 다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을 그치고 그 말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에 절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나이만 먹으면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그러한 말들을 그치고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고상한 신앙 인격이 영원히 여러분이 사는 동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쿨하고 좋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나이가 들면 고쳐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하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그쳐야 한다는 것은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들이 반면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무익한 변론을 그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모든 말을 그치고 이제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의 입술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과한 이야기들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면서 참 피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말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말들을 쏟아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보다 더 악한 생각들과 악한 비난들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참으로 부정합니다. 나의 입술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난이었고 정죄였고 변명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무익한 변론들, 무익한 대답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내 입술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무익한 나의 입술, 아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버지 뜻없는 주님 변론들, 아버지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도 했고 아픔을 주기도 했던 나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들, 완악한 내 모습,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나의 혀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나의 혀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들,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쿨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이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아버지 아픔을 주고, 아버지 괴로움을 주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고상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을 더 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듣고 아버지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현신되어지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사주고 주님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방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방주 모임을 통하여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섣불리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했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훈련입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학교의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방주로부터 그것이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방주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방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캡틴을 만납니다. 아버지 주님, 또 동료 선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를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그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그러한 언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잠잠히 또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서서 아버지 주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앙 인격이 아버지 주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방주들이 되어지며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되었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였던 욥과 세 친구들, 또한 그 무익한 변론들, 또 지적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그 많은 말들이 서로의 감정을 격동시켰고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의 언행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모욕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잠잠히 참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며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